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는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사람은 남자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6절을 보면 오그라든 손은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궁핍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가만히 엿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몰래 카메라를 켜놓고 또 녹음기를 켜놓고 아주 주시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할 악한 목적으로 회당에 와서 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군중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사탄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사탄은 참소하는 더러운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소하는 더러운 영입니다. 사탄의 더러운 영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기 위해서 가만히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하여 분노하셨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살찐 마음을 가졌고 목이 곱고 눈이 멀고 귀가 먹었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눈이 멀고 심령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아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을 업신여기는 불순종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한가운데로 와서 일어서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30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생명과 복도 네 앞에 두었고 사망과 화도 네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선한 일, 옳은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는 일을 중지시키는 것은 악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음에 내어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잠잠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시대이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거룩한 탈을 쓰고서 병든 자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신앙인과 진리를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에 탄식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이 분노는 공의의 분노를 나타냅니다. 진리의 귀를 막습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무자비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탄식하시며 노를 바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자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손마른 환자는 즉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당시 권력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낫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이력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가문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나 죄인들로부터 전염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사람들의 판단에도 개의치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전염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에게 지금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주와 고통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환희와 축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환희와 축복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저주와 고통이 물러가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환희와 축복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완악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그 손 마른 자는 늘상 그렇게 지내왔지 않느냐? 그런데 하루쯤 지나도 무슨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이냐? 곧 죽을 병도 아닌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위반해 가면서 병을 고치려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왜 그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중요한 정신을 정죄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날인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그 중요한 정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최우선순위를 두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이 법규인지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완악한 자들의 그 정죄와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확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인들과 사귀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돕는 일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연구한 결과물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림받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토니 캠펄로라고 하는 목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에 있는 호놀룰루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심야 식당에서 한 무리의 매춘부들이 말하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내일은 자기의 39번째 생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그 사람이 너는 뭘 원하니?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니? 하며 경멸하듯이 쏘아붙였습니다. 생일을 맞이한 그 사람은 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 어떻게 그런 것을 기대하겠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 캠폴로 목사님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깜짝 파티를 하려고 식당 주인과 계획을 했습니다. 케이크를 굽고 모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몇몇 친구들이 부르는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큰 감동을 그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상품으로 받아서 집으로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후에 캠폴로 목사님은 그 식당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 삶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하신 일들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그 기도를 듣고 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당신 목사라고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도대체 당신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 하며 따졌습니다. 캠폴로 목사님은 이상한 이단 교단 목사라고 하는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 주께서 하셨듯이 실천을 했을 때 그 캠폴로 목사님은 교인들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했습니다. 콜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 가운데 예수님을 찾지만 그분은 죄인들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자유민들 가운데 그분을 찾지만 주님은 종들 가운데 계신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그분을 찾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확정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선을 행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날임을 확정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떤 날이라 할지라도 항상 금지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특정한 날과 상관없이 항상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구별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 때 성도를 박해했던 한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바리새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진정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나약한 자를 굳건하게 세우며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고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띠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